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을 가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사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이 사이는 중간에 가운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중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오는 도중에 한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그 마을이 나병환자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병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나병환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10명의 나병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만나러 오시는데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말씀 시작.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 있습니다. 왜 멀리 서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법 가운데 이스라엘 법 가운데 나병 환자들은 전염병으로 제대어져서 전염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과 같이 접촉을 하면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만날 수 없고 멀리 떨어져서 전염시키면 안 되고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의 배려인 거죠. 근데 멀리 떨어져 그들의 주님 앞에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목소리 높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지금 이 나병 환자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나을 때까지 그 자리에 격리된 채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로 들어가면 부정한 자가 되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격리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마을촌을 만들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몇 년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병을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상황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마음 그 나병 환자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이 보여서 너희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보면 제사장들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병에 대한 진찰을 했습니다. 이게 피부병인지 아니면 이게 전염병인지 이게 나병인지 이게 곰팡인지 이게 세금인지 그 진찰을 나병 환자들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이 걸렸는지를 확인할 때 진찰 받을 때도 보이지만 내가 병이 다 나았고 치료가 받았는 것도 제사장의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미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격리가 되어졌는데 다시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은 이야기는 뭘 얘기할까요? 나은지 안 나은지 확인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재 문둥병자는 낫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낫지 않은 상황이에요. 낫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입증, 확인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다라고 하는 말 24절에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입증하라. 너희가 깨끗해진 것, 너희가 치유받은 것, 너의 몸을 보여주면서 입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낫지 않았어요. 오늘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언제 병이 치유가 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치유가 받은 상태에서 보이러 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진찰을 받아 너희들이 치료를 받았으니 진찰받고 입증을 해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믿고 가다가 믿고 순종하다가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겠죠. 이들은 문제가 해결받은 가운데 제사장 같게 간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받을 것을 믿었고 문제가 해결받을 거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다가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요. 가다가 자신이 낳은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0명 중에 한 명만 알았을까요? 10명이 다 자기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걸 알았겠죠. 10명,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라고 말할 때 10명, 한 사람만 낳은 게 아니고 한 사람만 안 게 아니라 10명 모두가 알았고 10명 모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지요.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신이 치유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임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던 길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돌아가던 길을 바꾸는 건 회개를 의미하고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믿고 확신했던 삶대로 살았다가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 안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자신이 가다가 병이 다 낫고 그 나은 것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저분이 정말 구원자구나, 저분이 정말 능력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다가 발에 엎드려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렸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희 예수님 보세요. 달려가면서 철퍼덕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게 점잖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예수님 달려가면서 그 앞에서 탑석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되어지죠.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할 때 왜 이 산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왜 이방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을까요? 돌아오지 않는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역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쟤는 순수 혈통이 아니야,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냐? 너희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전에 보다 지금 봤을 때 별거 아니네,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상처를 입고 부정하게 한 자를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 자그마한 것에, 너희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에, 너희들이 볼 때는 당연한 일에 감사하고 있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비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1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했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본문의 구원은 우리가 아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영혼 구원의 부분도 있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 구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함을 받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해함을 받지 않은 이라고 하는 뜻은 삶에서의 구원이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구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원, 때로는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죽으면 가는 천국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공급의 은혜, 지키심의 은혜, 치유하심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줬거나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줬거나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구원까지 주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13절 시작. 그것이 어려운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만나러 나병 환자들이 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하지요. 나병에 걸려 가족들과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이 나병 환자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몸이 가렵고 염증이 생기고 이 몸 때문에 심히 괴로운 상황을 이 나병 환자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 간절히 찾아갔고 그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인식할 때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는, 그리고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할 때, 그리고 도움을 구할 때 빠른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요. 이 사마리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기에 간절함이 생겼고, 그 간절함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문제의식을 깨달을 때입니다. 문제를 인식할 때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내가 지금 삶에 문제가 생겼네. 그 문제를 인식할 때 우리는 간절함이 생기고, 그 간절함 앞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죠.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인식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 중에 또 하나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어떤 예수의 10 사람이
여러분 10사람이 치유받았으나 한 사람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가다가 10명이 모두가 치유가 받았는데 그 중에 9명은 우연으로 여겼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1년 동안 있었으니 낫나 보다. 아, 내가 뭐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안에 내가 좀 몸이 좋아졌나 보다 라고 그는 우연으로 자연이 치유된 걸로 생각하니 당연히 하나님께,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할 수 없겠죠. 근데 사마리아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였음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인식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어지는 삶 속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라고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깔끔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연이라고 여긴다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이 한 명은 자신이 치유받은 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없느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견했느냐라는 뜻이에요. 찾아냈느냐는 뜻이에요. 지금 네가 치유를 받은 거, 네가 지금 나음을 입은 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발견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찾아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9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발견하거나 찾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삶 가운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자신이 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태도가 다릅니다. 당연히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죠. 자기를 자랑하고 다니겠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인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것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매일 찾아내고 매일 발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건 매일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매일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매일 감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학생들 그냥 학교 가는 거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학교까지 누군가 나를 차를 태워줘야 됩니다.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해야 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겠죠. 아내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고, 남편 또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죠. 우리는 매일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죠. 아침에 빵집을 차리고, 아침에 고깃집을 차려서 열심히 고기를 볶고 열심히 빵을 만들고,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에 오늘 우리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처럼 여러분들 점심에 뭐 한 거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나는 냄새만 맡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이 힘들어집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예산의 사과가 물을 너무 먹어서 그냥 사과를 재배하려고 했는데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맛있는 예산 사과를 우리가 못 먹어요. 2박스를 마련했는데 2박스 중에 멀쩡한 것은 몇 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과값이 올라가죠. 사과값이 올라가면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셔서 그 날씨와 기후를 맞춰줬을 때에 우리는 예산의 사과를 먹을 수가 있죠. 어떻게? 저렴하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심장이 딱 뛰어서 내가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도움이 없어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매일 감사를 찾아내야겠지. 매일 감사를 찾아야 돼요. 매일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9번 찾지 않고 1명만 찾아요. 여기 지금 한 30여 명 있을 텐데 이 30여 명 중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찾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도 나를 위해 도우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들이 감사하다는 것을 찾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소수에 불과하겠죠. 왜냐하면 9이 찾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다수는 찾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1명이 찾는다는 건 소수만이 찾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1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찾으십시오. 매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안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찾아낼 때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가족들, 그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는 행동이죠.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를 보고 한 사람은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인식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가던 길을 돌아섰다는 건 행동이죠. 돌아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며 예수님을 갔다는 건 행동이죠. 표현을 했습니다. 행동을 했지요. 자신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길이라고 하는 벨레크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길이 아니라 인생이에요. 그냥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길을 바꿨다는 건 인생을 바꿨다는 이야기고, 가던 길을 돌아섰다는 것은 삶의 태도를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나병 환자는 인생을 돌이키고 삶의 변화를 시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식했다면 행동으로 표현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입으로 하는 감사도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감사한 거죠. 무뚝뚝한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했는데 이 남자들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는 편에 속하죠. 근데 감사한데 어때요? 감사하니까 외식 밥 한 끼 사줘. 감사하니까 꽃다발 하나 줘. 줄 때에도 그냥 주웠어.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남자의 무뚝뚝함이죠. 근데 여러분, 그 행동이 뭐예요? 감사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입으로 하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했다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우리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랑이라 사랑이라.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16절에 나병 환자가 엎드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유대사회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정말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과 또한 여러 가지 상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보면 감사하는 일이 늘 많지는 않아요. 삶에 부딪히다 보고 문제가 생기다 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다 보면 감사할 것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였죠. 상처가 있고 비참함이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똑같이 아마 이 9사람들 중에 가면서 그랬을 거야. 너 간다고? 미련한 너. 아마 욕도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10명 중에 이 9명이 왕따 시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나병 환자라 부정 환자인데 이쪽은 더 부정해. 나병 환자라 부정하고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더 부정해. 그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를 아는 마음이지요. 세상은 비리 때문에, 뇌물 때문에 감사의 표현을 막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발초 이제 퇴임하고 성남의 교육장으로 가신 한양수 교장선생님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뭘 좀 사갖고 와야 되나 학부모와 이렇게 가면서 했더니 그냥 떡 하나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그것도 못해요. 전화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 가지고 오지 말아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막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입으로든 행동으로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감사를 표현한다고 봐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감사를 막아도,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를 막으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의 고마움을 몰라요. 감사를 막으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막으니까 남편이 아내의 일을 모르고 아내가 남편의 감사를 모릅니다. 너무 감사가 인색해지고 감사가 없는 쌍막한 시대가 되어졌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십시오. 사람에게.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를 입으로만 표현하잖아요. 씨알이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입으로 표현했는데 다음의 행동은 감사합니다 해놓고 쌩까. 죄송합니다. 전문용어 썼습니다. 쌩까. 감사합니다 해놓고 다음에 또 일을 저질러. 감사합니다. 뭔가를 해줄 때는, 뭔가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인사도 안 해. 감사합니다. 뭔가를 도움을 받았을 때는,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감사는 입을 넘어 행동으로 표현되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감사하다면 커피라도 사주십시오. 감사하다면 밥이라도 사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행동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십시오.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는 입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해놓고 또 죄짓고, 하나님께 감사해놓고 또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감사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다면 예물을 드려야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헌금을 드려야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오늘도 추수감사절에 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내가 봉사로, 내가 섬김으로 내가 희생해야 되지요. 아멘? 여러분, 그게 감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입으로만 배웠어요. 근데 그 입으로는 너무나도 남발을 하는데 마음 감사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자신이 즐겁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감사를 찾아냈으니까 그 감사한 걸 생각하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럼 박미사님 요즘 행복해요? 예소미가 전에는, 예소미뿐만 아니에요. 전에 어린 아이들이 우리 박미사님한테 안 갔대요. 오라 그래도 쌩까. 박근혜 거사님한테만 가죠. 그런데 예소미가요, 박민희 집사님만 보면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줘 제발. 근데 솔직히 저 아이가 안아준 게 감사할 일일까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니까 기뻐해요. 기쁘니까 즐거워요. 즐거우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근데 얘기하면 요즘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대요. 큰일 났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타인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왠지 알아요? 내가 타인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니, 또 그 사람은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더 도와줘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이 생기겠죠. 감사는 나에게도 좋지만 상대방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으니 이 세상이 쌍막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니까 사회는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병원에 가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감사하십시오. 식당에 종업원이 나를 위해 고기를 구워준다면 감사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뭔가를 도움을 주었다면, 나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었다면 운전기사에게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 감사가 그들에게는 선한 일처럼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그곳에 뭐가 채워지는지 아세요? 불평이 채워지고 불만이 채워지고 원망이 채워져요. 감사가 잃어버리면. 여러분, 저는 그동안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연구했죠. 제가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감사가 좀 사라지려고 해요. 감사가 사라지려고 하니까 제가 어떤 말인지 알아요? 감사 사라진 그 자리에 불평이 생겨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불만이 생겨요. 저 인간은 저래서 싫고 이놈은 이래서 싫고. 원망이 생겨요. 감사가 사라지는 곳에 불평, 원망,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감사를 가지고 살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살면 몸도 회복돼요. 보세요. 감사가 사라지는 곳에 불평이 생겼고 불만이 생겼고 원망이 생겼어요. 그렇게 계속 듣고 살아봐요. 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골이 땡겨요. 통화도 안 돼요. 그리고 기분도 나빠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요. 수면 부족이에요. 병밖에 더 없겠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자리에 감사를 넣으면 건강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해서 매일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너를 위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함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과 봉사와 헌신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정들과 직장인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구원했대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원은 영혼 구원도 있지만 해를 받지 않는 구원, 공급하는 구원, 그리고 뭔가 채워주는 구원, 건져주시는 구원, 해결해주시는 구원, 치유해주시는 구원이 모든 구원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는 자에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이 음식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 플러스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9명은 자신의 몸이 치유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더니 플러스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9명은 받지 못했어요. 한 명만 받았어요. 그 한 명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은 사람,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를 표현한 사람,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한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플러스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창기에 이 이단지의 노인정에 여러 가지 식재료를 나눔과 기쁨에서 식재료와 쌀을 공급한 적이 있어요. 막 공급해가지고 아마 그 많은 그 노인정 분들이 그 식재료와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먹었죠, 점심에. 지금은 점심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여력이 없기도 하고 공사할 사람도 없죠. 근데 그때는 매일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매일같이 밥을 먹은 이유는 그 식재료와 쌀을 공급해 주어졌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가 어느 순간에는 바뀌더라고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또 그 감사가 바뀌더라고요. 왜 쟤는 많이 주고 나는 안 줘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단지로 갈 그 식재료와 쌀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다른 노인정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어때요? 끝나버렸어요. 계속 감사했다면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까지 끌어버리십니다. 플러스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까? 매일 감사를 찾으십시오. 남편이 나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아내가 나를 위해 한 것에 대한 감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한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누구를 통해 뭘 공급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면서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플러스의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에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